오늘 제가 할 강의는 기독교 진리와 사회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이 소통에 가장 적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책 아십니까?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 이 책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좀 논쟁이 된 소설인데 계시네요. 소설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 조르바가 올림푸스 그 산기슭에서 산투르라는 악기를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고는 그렇게 이제 이런 악기예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 악기 소리를 듣고는 그렇게 이제 느낌을 적습니다. 이래요. 헌을 쭉 빼놓는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었을 정도였으니까 내가 산투르를 칠 때는 당신이 말을 걸 수도 있겠지만은 내게 들리지는 않아요. 들린다고 해도 대답을 못 해요. 하려고 해도 안 돼, 할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유를 묻습니다. 정열 때문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악기 좋아하십니까? 어떤 악기 좋아하십니까? 여기도 우리가 악기 있는데,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기타를 쳤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이 밀라노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그죠? 제가 32년 전에 대학교 때 그것도 노르웨이 가서 제가 예배도 코리안 델리게이션으로 청소년 한국 대표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슬로 거리에서 제가 여러분 94년도 2월에 버스킹하는 사람의 기타를 뺏어갖고 제가 한국 노래를 했는데 아마도 노래의 역사상 처음 아닐까. 한국 노래가 울려 퍼진 게. 저때 이제 기타를 좀 한번 쳐봤습니다. 제게 아까 좀 말씀드린 그 산투르 같은 그런 악기는 펜플룻이에요. 저는 이 악기를 부르지는 못하는데 제가 신대원 때 기숙사에 생활을 했는데 같은 우리 동기 형이 거기서 이제 기숙사에서 가끔 저 펜플룻을 불렀거든요.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좀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여행을 갔는데 산타페인지 이게 알바카키인지 하여튼 그 어디쯤에 갔을 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이 마켓을 열어서 저렇게 펜플룻을 파는 것을 이제 보고는 제가 하나 사서는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주문하고는 노래 한 곡 해달라 해서 그때 엘콘드 파사 아니면 또 로니 셰퍼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악기를 여러분 들으면은 저는 무엇이 떠오르냐?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 부는 사람 속에 있는 이야기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또 그 어떤 악기를 들으면은 제 속에 숨어있던 어떤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토크쇼 했던 김재동 아시죠? 김재동이 토크쇼를 했는데 톡투유라고 대본이 없어요. 맨 처음 멘트가 저겁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대본입니다. 그 사람들은 청중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대본 삼아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이런저런 얘기 다 나오죠. 사랑 얘기, 뭐 결혼 얘기, 아픈 얘기, 자녀 얘기, 헤어진 얘기, 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지역마다도 달라요. 서울 사람들은 사랑해 하면 사랑해, 감미롭게 사랑해야죠. 경상도는 어떻게 합니까? 경상도는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전라도가 간단해요. 전라도가 뭔지 아십니까? 전라도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라도 너요. 짧게 그냥 너요. 끝이에요. 뭐 길게 내 알을 낳아도 할 필요 없고 너요. 끝입니다.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역마다. 여러분, 우리가 샌디에고하고 우리하고도 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잖아요. 안동대구 거리예요. 요 차이도 여러분 사투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 뭐 샌프란 가더라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만큼의 우리 한국 사회는 자기들만의 얘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기독교 윤리학자로 유명한 스탠리 하월스라고 있습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한나는 어머니예요. 자기가 한나의 아이인 거예요.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쓴 자서전인데 아픈 얘기가 많습니다. 아내가 아파요.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신학자로 살아간 얘기,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애니 와이프입니다. 애는 점점 많이 아팠고 이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녀가 아플수록 나는 더 멀리까지 달렸다. 하루에 8에서 11km를 달리는 때도 종종 있었다. 아무리 더워도 추워도 달렸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달렸다. 한 번은 체감온도가 영하 44도일 때도 달린 적이 있다. 나는 에덤은 아들이에요. 아들도 아팠습니다. 에덤이 살아남게 하리여라 다짐했다. 나도 살아남으리여라 다짐했다. 나는 달렸고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았다. 아픈 이야기가 그 책에 수두룩 있더라고요.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존경받는 신학자고 타임지가 정한 신학자인데 그의 삶에도 아픈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픈 얘기들. 여러분, 우리도 아픈 얘기들이 있잖아요. 눈물 얘기들이 있죠.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답이 있습니까? 근데 스탠리 하월스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몰라도 살아가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치지요. 그런데 욥기의 주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믿는 그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죠. 답 없이 사는 법을 여러분도 저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사랑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있잖아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초에 저희 가정이 금토일 3일 동안 이렇게 한 장씩 말씀을 읽고 8년에 걸쳐서 작년 12월에 성경 한독을 전체를 일독한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레위기 27장 그처로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지요. 첫 번째 펴자마자 나온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죠?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 사이에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뭐죠? 바로 나와야 되죠.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신 것이지요. 제 고향 후배가 있는데, 고향 후배가 어느 치료를 전공하고는 미국에 먼저 유학을 나왔어요. 미국에 유학 나와서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좋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만나고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노총각이었는데, 제가 한국 얘기 나이로 31살 9월에 결혼했는데 아마 30이나 31살 그 초쯤에 메일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형,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저 메일을 받고 제가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젠데 아직까지, 그죠? 노총각인데, 예? 저 문장을 받고는, 근데 저 문장이 여러분 맞잖아요. 사랑하니까 형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안농 촌놈이 미국까지 와갖고 사랑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정말로 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아들 예수를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죠. 다른 건 믿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요 한 장을 여러분 보시면 세 가지 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웨이. 무슨 웨이가 있습니까? 롱웨이. 그죠? 저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저 뒤에는 5번 프리웨이. 또 하나는 뭡니까? 원웨이. 제가 요 한 장 찍으려고 정말 몇 번을 시도를 한 거예요. 타이밍 맞아야. 예? 파란불이면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 요 한 장 찍으려고. 요 하나의 세 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웨이를 가야 되죠. 원웨이. 그죠? 그러면은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는 풍성한 기독교 언어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전하는 언어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언어만을 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왜 무례할까요? 저 모습 보면 무례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알베르 까미가 쓴 이방인 책이 있습니다. 이방인 책.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공 메르소가 햇빛이 쨍쨍해갖고, 그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심 판사라는 사람이 이 까미게 메르소, 주인공 메르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를 해요. 십자가도 보여주고 막 지금 예수 믿어라.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삶이 무의미해지기를 바랍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으니까 네 삶이 무의미해지기를 바랍니까? 예수 믿어야 자기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도통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나는 이분께 내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 어째서 너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단 말인가? 막 윽박 지르면서 이렇게 합니다. 안 믿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 앞으로 온 죄인들은 이 고뇌의 형상을 보고는 모두 울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를 한 셈이지요. 제가 농담 삼아 강의를 할 때도 깔뱅이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깔뱅이의 기독교, 아시는 분? 깔뱅이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 그죠? 있는데 제가 농담으로 기독교는 강요해서 안 된다. 리차드 마우 교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마우, 플러신학교 총장님 하셨던 리차드 마우 교수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낯선 자들 가운데서 처신하는 법, 예의 바르게 사람들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들과 안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 이유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우리가 예의 있게 대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례한 사람 좋아합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왜 그럼 무례할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만이 진리를 품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 오만함 때문 아닌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진리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절대 진리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진리는 오만해도 되는 보증이 아니라 뭡니까? 겸손해야 되는 덕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품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겠지요. 또 하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낮은 것으로 봅니까? 여러분, 불가촉 천민이 뭐죠? 가히 접촉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카풀 이게 교통 이게 하위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아내하고 둘이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막혀요. 아내가 저한테 저쪽 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카풀 라인을 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멋있는 말을 합니다. 저쪽은 둘 이상이 타야 돼. 그랬더니 아내가 더 멋있는 말을 해요. 우리 둘이잖아. 완전 바보 같은 대화죠.
왜 그랬냐 하니까 제가 항상 혼자 가던 길이었거든요. 항상 혼자 가던 길. 항상 혼자 가던 길이니까 저 카플라에는 엄두도 못 댄 거예요. 생각도 못 했고. 예. 그런데 둘 탔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아, 저쪽은 넘어가면 안 되는 길. 그렇게 마음속에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둘이 타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한명철 제독 철학자가 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안과 밖, 친구와 적, 나와 남 사이에는 이질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낯선 것에 대한 무조건적 배타가 존재한다. 안과 밖, 벌써 다르죠.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친구와 적,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나와 남 사이에는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못 넘어서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이 책상 넘어오지 마. 38선이 거기도 그어져 있잖아요. 38선이. 그렇죠? 이질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타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타자를 대하는 게 배타적 마인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책에서 접촉 없는 면역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접촉이 없이 있으면 질병이 더 쉽게 걸린다는 거죠. 토마스 머티니어라는 작가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제네시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재인용한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수도사로 세상에서 벗어나는 나 사는 처지지만은 이는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그러니까 핵무기 세상, 인종차별의 세상, 첨단 기술의 세상, 매스미디어와 거대 기업, 혁명과 그 밖의 여러 가지 것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 차별화된 자세를 취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도 모두 주님의 소유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깨달음을 고백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남들과 다르다고 여기거나 한 발 더 나아가 낫다고까지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다. 우리가 타자보다 더 낫다고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무리한 그 방법 말고 좀 더 겸손한 방법으로 전하는 그 방법은 없는가 고민을 해야겠죠. 저는 그것을 좀 소통으로 보고자 합니다. 통섭과 소통이죠. 통섭은 좀 낯선 단어인데 영어로는 consilience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나눠줬죠, 그죠? 저도 문과였는데 이과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과 문과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통섭은 뭐냐면 문과가 이과도 알고 이과가 문과도 아는 게 통섭이에요. 저는 문과였는데도 공업이 싫어서 저는 제2외국어를 독어를 했는데 2학년 때는 독어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공업이 싫어갖고 3학년 되니까 공업 수업은 있는데 독어 수업은 없는 거예요. 대학 가려면 독어 쌤은 찾아내는데. 그래서 공업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갖고 독어 공부했어요. 저는 이렇게 몇 명이 앉아갖고. 근데 그만큼 우리는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문과가 이과 공부도 해야 되고 이과가 문과 공부도 해야 되는 게 통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통은 뭐냐? 소는 트이다고 통은 통하다죠. 그럼 뭡니까? 트이고 통하는 게 소통이에요. 우리가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람 쐬죠. 그럼 뭐라 해요? 숨통 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죠? 산에 가서 혼자 이렇게 숨통 튀게끔 있는 모습도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 막히면 뭐죠? 막히면은 경색이에요. 그러면은 큰일 나죠. 여기 문과 벽이 있습니다. 문과 벽. 그런데 원지훈 씨가 쓴 고독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는 문을 벽으로 만드는 사람. 저 문을 벽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혀버리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머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 역시 대단합니다. 벽을 문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 그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문을 벽으로 만들어 보기 원합니까? 벽을 문으로 만들기를 원합니까? 관점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승 씨가 쓴 창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창문은 닫으면 창이 아니라 벽이다. 창문은 닫으면 문이 아니라 벽이다. 그렇죠. 창문이 창이 되기 위해서는 창과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세상의 모든 창문이 닫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다. 창문 하나 보고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게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 창문이 소통을 위한 창문이 되어야 되지 막아놓는 벽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얘기겠죠. 여러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제 어릴 때 아들 모습입니다. 저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은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사회도 알아야죠. 우리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아는데 그럼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김태형 씨가 쓴 불안증폭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책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 책도 많이 좀 보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9가지 심리 코드를 설명을 합니다. 이기심, 고독, 무력감, 의존심, 억압, 자기혐오, 쾌락, 도피, 분노.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적 사회예요. 여러분 님비 현상 아시죠? 님비 뭐죠? 님비 저 철자 풀었으면 뭡니까? 그렇죠. 우리 역시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돼. 우리 집 뒷마당은 안 돼.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우한에서 터졌어요. 한국 교포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앞마당만큼 안 된다. 내 뒷마당은 안 된다. 그럼 어디 갑니까? 동포들은 어디 갑니까? 그게 not in my backyard. 이기적 사회의 모습이죠. 돈 따라서 입장이 달라집니다. 많이 주면은 가고 적어지면 가지 않고. 전 대학을 대구에서 나왔는데 그때 거창고등학교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석걸에서 특강을 하셨어요.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제가 들었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 거창고등학교 그 원칙 10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돈 적은 곳으로 가라. 저게 평생 제인데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제가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돈을 못 벌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평생 제가 돈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량으로 사는데 한량은 은혜로 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근데 천동설적 자아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모든 전체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 두 번째 피로 사회입니다. 피로 사회. 제가 재작년 3년 전에 한국 갔을 때 한국 이제 한 건물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저것만 보더라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한 건물인데 저기에 한의원만 해도 한 4개 정도 돼요. 뭐 병원도 3, 4개 되고 수없이 많은 저 모습이 피로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린 한병철 씨가 쓴 피로 사회.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성과 사회 속에서 최대한의 자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착취한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게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이 한병철 학자가 뭐라 하냐냐? 자기 착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로감이 드는 거죠. 이렇게 피로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집니까? 자살이 많아집니다. 좀 오래된 통계인데 보건복지부 발표입니다. 2007년도에서 2011년도 5년간 한국의 자살자 7만 2천 명 정도. 여기에 비교를 해보면은 2003년도에서 2011년도 이라크에서 전쟁 사망자 38,600명. 그러니까 한국 자살자의 반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라크에서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반 정도라는 거죠. 2001년도에서 2014년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때 한국 자살자의 20% 정도. 제가 궁금해갖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치를 챗GPT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7,870명 비슷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피로 사회죠. 분노 사회입니다. 분노 사회. 여러분 화병
그죠? 우리 한국무예에 있는 화병, 이게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화병 공식적으로. 분노 화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방화범과 같다. 그죠? 이렇게 방화범 뭡니까? 갑자기 욱해갖고 막 대량 살상을 하잖아요.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려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한 사랑, 연민, 정 없어야 된다. 고독한 외톨이여야 된다. 사랑받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철저한 고독한 외톨이여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은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극적인 소외감이야말로 이렇게 대량 살상을 하는 원동력이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만들어내는 힘이, 그죠? 분노가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또 하나 혐오사회, 혐오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사회를 본다면은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좀 전에 소개드린 그 하월스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한다면은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런데 이 학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와 하나님 관계만 잘 믿으면 되지, 구원받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역사관도 바르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바르지만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겠죠. 소통하는 그리스도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공고에 다니는 학생에게, 음악 좋아하는 학생에게 왜 음악이 좋아?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대답해요. 좋아하는데 이유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아요? 똑같이 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 좋은데 이유 없잖아요. 멋있는 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멋있는데 답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때 우리가 답할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요 간판은 제가 팬데믹 때인가 저기 사이프러스 쪽에 가다가 이제 찍은 건데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막 파킹을 함부로 막 교회 하니까 우리 교회 막 파킹하면 어떻게 해요? 통행해버리겠다. 그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Church parking only. 그러면서 violators will be baptized. 여기 파킹해버리면은 세례를 베풀어 버릴 거야. 저는 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와, 너무 센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언어여도 뭡니까 이게? 파킹하지 말란 얘기죠. 파킹하지 말란 얘기인데도 파킹하지 마,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례 베풀어 버릴 거야. 저기 노란색 입은 분이 아마도 그분이 아닌가?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대할 때 만나야 되는 어떤 센스 있거나 유머 있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정답은 정답인데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만 외치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예의 있게, 그죠? 그렇게 대하는 게 저는 이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저 모습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이 거기 파킹하겠습니까? 예? 미안해서라도 안 하겠죠. 이러는. 그럼 우리는 세상과 만날 때 소통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요즘 피터슨이 쓴 이 다윗 현설의 뿌리 박은 영성,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로만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교회 언어만 쓰면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인 글라스, 오르간 반주 분위기에만 접한다면은, 고상하게만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의 말구유, 갈릴리의 고기잡이 배, 베드로의 욕설, 마리아의 눈물을 실감할 수 있겠는가? 골고다의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현장의 언어가 풍성해야 됩니다.
세상 언어도 우리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언어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소통하겠지요. 현장의 언어가 필요한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한나의 아이 책에서 갖고 온 예화입니다. 거기 보면 요 예화가 나와요. 영화 브레이킹 어웨이에서 이제 나오는 예화인데, 아들과 아버지가 캠퍼스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하여튼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아들은 그 캠퍼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 대학생.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는 저 건물을 짓는 돌을 캐는 사람이에요. 채석공이에요. 함께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안은 어떤 모습인지 늘 궁금했다. 안은 못 봐본 거예요. 바깥에 돌만 제공했지. 아들은 근데 안에서 공부해요. 예? 아들은 공부한데 와보니까 너무너무나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돌만 제공했지. 예. 여러분, 이게 안과 밖 아니겠습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살아도 단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를 수 있다고요. 교회가 세상의 언어와 담싸면은 안 되지요. 안의 언어만, 고상한 언어만 갖고 있으면은, 믿음의 언어만 갖고 있으면은 세상 언어를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좀 풀기 위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를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이게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PCA 교단 목사님인데, 저는 이분이 정말로 통합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도시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성공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손품 밖에 사는 게 아니고 문화 속으로 들어가라. 드릴로 바위를 뚫는 비유를 던져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화가 성경적 진리와 충돌하는 곳에서 문화에 맞서야 된다. 그죠? 존중도 하지만은 틀리면은 맞서야 되는 게 우리의 관점이기도 하겠죠. 폭약을 터뜨려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문화 속에 들어가 적응하기. 문화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청중을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최대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언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의 언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믿음의 언어를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선포해야 됩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쓰는 인문학의 언어, 그들이 쓰는 자연과학의 언어, 그들이 쓰는 일상의 시장의 언어, 그런 언어를 써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접촉점을 가지는 거죠. 그들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분명하게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라. 그들을 이해하되 더 적극적으로 그들보다 그들을 더 이해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동정심을 갖고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부터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 시인의 시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세번역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일도, 이거는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지금 현장이에요. 철학이 있고 있는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의 교회라는 그 팻말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이방 시인이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시인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철학의 대도시였던 아테네에 이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를 끄집어 와서 기독교와 접촉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전도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문화의 맞서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바꿔야 되죠. 사도 바울이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말한 이방신의 말을 가지고 오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신과 당신들이 믿는 신은 같지 않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만든 그 신은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논리가 이렇습니다. 논리가 첫 번째 논리가 당신도 알다시피 A 신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A라는 신념이 당신 믿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지요. B가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요. 성경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성경도 A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A가 참여라고 한다면은, 당신이 말한 게 참여라고 한다면은 B를 왜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B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은 A가 세상은 아름답다가 A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세상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도 동의합니다. 세상은 아름답죠.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B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A가 진리라면은 B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도 타당하지도 일관적이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당신이 A를 믿는다면은 B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우리 것을 그 다음에 첨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들이 좀 설득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중을 위로하고 호소하기입니다. 만약에 청중과 이렇게 맞서면은 그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죠. 그럼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그들이 찾던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찾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막 흔드는데 그냥 둘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면은, 그죠? 그렇게 하고 보여주면은 그들이 위로함을 받는다는 얘기이겠죠. 파스칼의 조언입니다. 파스칼의 조언. 사람들은 종교를 경멸한다. 그렇죠. 믿지 않는 분들은 종교를 경멸해요. 그런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된다. 다르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종교의 신앙이 이성과 반대에 있지 않습니다를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멸하는 비신앙인들에게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들이 종교를 경멸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종교가 이성과 상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성과 결코 반대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초월해 있죠.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고. 여러분, 짐승을 뭐로 설명했죠? 이성 없는 짐승.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성은 여러분 신앙과 반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한국교회가 신앙과 이성을 상반되게 두고 가르쳤어요. 믿어야 됩니다. 이성은 거짓된 겁니다. 아니에요. 이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이성 없는 짐승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성을 잘 활용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렇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이해를 추구해야 가야 합니다. 이해를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파스칼이 그러면서 그 신앙 종교는 덕망 있는 것이고 존경할 만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매력적이게 참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시해 줘야 된다.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입증해야 된답니다. 증명해야 된다. 신앙이 바른 것임을, 종교가 바른 것임을 증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야 되죠. 그죠? 삶으로 살아내야 되죠. 내가 선 그 거룩한 땅에서 말씀의 진리임을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보면서, 이것도 한국에서 찍은 건데, 배달의 최고봉, 제일 배달 잘하는 분 같아요. 지금 한국에 보니까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전부 보십시오. 머리에 이고, 미국에서 볼 수 있습니까? 완전 그 지존의 모습, 배달의 지존의 모습 같습니다. 저분은 자기가 배달을 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썰렁한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입증해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삶으로 그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만 이 소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통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건데, 소통의 모델로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제가 좀 교회에서 강의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삼위일체 두 가지 모델이 있죠. 무슨 삼위일체 있습니까?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 그 다음에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 안에서의 삼위일체예요. 경륜적 삼위일체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서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내재적 삼위일체를 바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습 보면서 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를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죠. 그게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그러면은 창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 고민하고 이 교부신학자들이 고민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교부신학자들이 아, 창조 전에도 삼위일체로 계셨겠구나. 그게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죠.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있으려면은 페리코레시스 따라해 보십시오. 페리코레시스. 이거는 소통이에요. 침투고 성부가 성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자가 성령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령이 성부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부가 성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자가 자기를 약간 비워야 돼요. 그죠? 꽉 차 있으면 못 들어오죠. 비우는 게, 그죠? 성부가 성령으로 들어가려면 성령이 자리를 비워둬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 못 들어가요. 비워야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안에 있으려면 비워야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죠? 성자가 성령을 받으려면 비워야 되는 거예요. 책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케노시스 창조 이론. 이건 제가 첫 번째로 번역한 책인데, 제가 2015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번역을 첫 번째로 한 책인데, 좀 과학적, 이제 좀,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좀 많이 배운 것도,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케노시스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운데, 하나님의 그 자리 안에 일정 부분을 비우시고 세상을 만드셨구나. 비우셔야 창조를 하시지요. 자기를 비우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신데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게 케노시스예요. 여러분, 동등한 본체신데, 하나님과 본체신데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비우지 않으시면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비우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어떻게까지 비우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셀프 리미팅, 자기를 제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영화 여러분 명랑 보셨죠? 아십니까? 저기 보면은 이순신 장군 아들이 이제 이 전세가 막 이렇게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물어요. 어떻게 백성들 사이에 확연히 퍼져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백성들 다시금 용기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물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랍니까? 내가 죽어야겠지.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저는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다시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비우신 것, 그렇죠? 낮아지시고 무엇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죠. 케노틱 갓 아니겠습니까? 낮아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오셔서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소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죠. 누가 문을 두드립니까? 우리가 두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체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열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받아야 되지요. 그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과 사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작년인가 최근에 돌아가셨죠. 위대한 신학자. 하나나라 신학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신학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 신학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공적 신학이 되어야 된다. 공공신학 몇 주 전에 배웠죠, 그죠? 첫 번째 선교 신학입니다. 왜 선교 신학이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교회를 사회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백성과 이 땅 백성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선교 신학이 되어야 된다. 그죠? 내가 선 것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 아까 전에 소개드린 그 책에서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 6가지 표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교회는 반드시 사회의 우상과 맞서야 된다. 이 사회 우상과 맞서야 되죠. 하나님만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런데 일상 언어로 소통해야 된다. 세 번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선교를 수행하도록 구비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내가 선국 거룩한 땅이에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줄 예배 때 마지막에 주기도송 하기 전에 마지막 3가지 하는 것, 거기 선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선교사가 아니고, 저 먼 타국의 선교사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참된 선교사로 사는 것, 그죠?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반문화 카운터 컬처인데, 그런데 어떤 카운터 컬처입니까? 이 세상과 적을 두는 게 아니고 공적 공익을 추구하는 반문화, 커먼 굿을 추구하면서, 커먼웰스를 추구하면서, 길도 있잖아요. 커먼웰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 맞서야 되지만은 그들과 함께 공적 영역에서는 같이 이익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버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렇죠? 실버 아카데미에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도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 가교를 하는 거죠. 실버 아카데미가. 다른 교회 좀 모델을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동아리가 몇 개 있어요. 동아리들 몇 개들이 있는데 거기서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요. 그리고는 그들 중에 마음이 오픈되면은 교회로 이제 소개하고,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데 이 모델이 바로 5번의 모델이 바로 그 모델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일치를 실천해야 된다. 서로 일치하는 모습.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다정교와 대화도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선교신학자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이 책에서 이분이 인도의 영국 분인데 인도에서 35년 동안 선교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영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 타종교와 관계를 설정할 때 이렇게 좀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교인들,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분은 사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죠. 부인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둘째,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방인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 이슬람 사람들, 불교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그런데 재판관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 마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재판관처럼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이 사람 구원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느 입장도 좋다는,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게 그렇게 최연하게 있을 수 있는 방관자의 베란다는 없다.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것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해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뭡니까? 공적 신학이어야 되는 이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두 주자인가요? 그죠? 여러분, 왜 공적 신학이 나왔겠습니까? 공공신학이에요. 저도 학교에서 이 공적 신학으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신앙이 너무나 사적 신앙이 되어버렸잖아요. 사적 신앙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내 개인적 신앙만 중요해.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요것만 있으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신앙을 1인분 신앙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1인분 신앙에만 갇혀 있는 것 아닌가.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내 가정만 잘 살면 돼. 이것도 아니고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 함께 믿는 것, 그죠? 그게 공공의 신학이에요. 공적 신학이고. 그런 말이 사실 어폐죠. 그런데 신학이 그 시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또한 사회의 공적 문제에 예언자적 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공적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글렌데일 살 때 옆에 칼리지에 가서 어느 교수님 문 앞에 이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인생의 이 고집스럽고 긴급한 질문은 뭐냐?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해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질문입니다. 이게 공적 신학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타자를 위해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합니까? 포베러월드 하죠. 만나 사역하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양로 사역하죠. 이것이 여러분, 이게 공적 신학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은 못하고 우리가 포장은 못했는데, 여러분, 포베러월드 가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공신학이에요, 그게.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선포하죠, 가서. 나누어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겠죠. 우리는 돕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양로사역도 마찬가지고, 만나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 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잔 74년도 로잔 운동이 있었죠. 그때 두 거물이 함께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한 분은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은 학자예요. 한 분은 누굽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두 인물이 만나갖고 로잔 운동을 만든 거예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져야 될 이중적 책임이 있다. 첫째,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둘째,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좀 모순되지 않나요? 세상에 들어가라면서, 근데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풀어요.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순응하여서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세상에 들어가지만은 오염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모습,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아니,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뭡니까? 세상적 가치관도 살지 않는 것. 남들은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사는 방법, 그죠? 좀 재밌게, 아니면 좀 가치관 있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2015년도 좀 오래됐죠. 8월 1일 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걸 보면서 진행자가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앞으로도 억울하고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멘트를 들으면서, 저 멘트를 교회가 해야 되는데, 저 멘트를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세상에 아픈 사람들,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죠? 소된 사람들 그 목소리를 교회가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생명 살리는 기독교. 좀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렇게 생명 살리는 기독교, 가슴 뛰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마지막 이제 마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죠?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정우성 시인이 쓴 손에 대한 예의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한 손은 늘 비워둘 것. 내 손이 먼저 빈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자주 잡을 것.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책을 쓰다듬고 어둠 속에서도 노동의 굳은 살이 박힌 2손을 모아서 홀로 기도할 것. 제가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신학교 표하고 똑같아요. 신학교 표가 한국의 장신인데도 제가 지금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신학교 표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과 학문이에요. 피에타스 에트 스키엔티아, 경건과 학문입니다. 거꾸로 보니까 저거예요. 거꾸로 보면 기도가 나오죠. 경건이에요. 중간쯤에 책 나오죠. 학문이죠. 하나씩 좀만 보겠습니다. 기도할 것, 이게 경건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 시에서 뭐였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노동의 굳은 살이 박힌 2손을 모아서 홀로 기도할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 이거 그죠? 2번째, 공부할 것. 학문입니다. 스킨티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책을 쓰다듬고, 성경책도 책이죠.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공부하고 말씀만 듣고 그냥 갈 게 아니고, 그죠? 성경도 공부해야 됩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입구에서 머리를 떼놓고 들어와서 가슴만 뜨겁게 하고 나갈 때 머리 붙이고 나간다. 새겨 들어야 될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성을 가지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죠? 같이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종종 말씀드린 건데, 인용하는 건데,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은, 어떤 게으름뱅이요?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슴만 뜨고 아니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다른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죠. 인문과학, 사회학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신학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경건과 학문으로는 부족하다. 실천이 있어야 된다. 3번째 실천이다. 바로 실천이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 손 잡아줄 것. 프락시스예요.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한 손은 늘 비워둘 것. 그죠? 내 손이 먼저 빈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자주 잡을 것. 타자에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약한 사람들 잡아주고, 병들은 사람들 좀 이렇게 세워주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 분들 손 잡아주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기도한 분들 손 잡아주고, 그러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실천이겠죠, 그게. 말만 하는 사람 여러분 좋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죠. 말만 한다고. 마찬가지로 입으로만 믿는 신앙도 지향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붙잡고 굳게 믿고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